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40장입니다. 욥기 40장 1절로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4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두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의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광 같고 그 뼈대는 새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영상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어진 욥기 40장의 말씀도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자,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자, 오늘 이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의 공평함과 그 하나님의 섭리의 합리성에 대해서 반박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가 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못하였던 견디기 힘든 이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심도 해보고 또 하나님께 불평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욥이 범한 죄라는 것이죠. 단순한 어떤 의심, 어떤 단순한 푸념, 그런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이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타락한 이래로 본성이 악해졌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하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쉬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까? 자기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자기에게는 그런 권위가 없다고 거절을 하죠.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합한 자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의 실패를까지도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입이 둔한 자니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내게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 대하여 진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섭리에 대하여 자신의 이론을 펴면서 발뺌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다 약하기 때문에 이런 죄에 빠지기가 참 쉽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이 73편의 내용을 읽어보면 아삽 역시도 이러한 죄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삽이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 믿음을 다해서 사는데도 여전히 어려워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인들은 사는 동안에도 너무나 형통하고 하는 일이 잘 되면서 심지어는 마지막 죽는 때도 편안하게 그 순간까지도 건강하게 잘 살더라. 죽음마저도 복되게 죽는 것 같더라.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의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반론을 전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아삽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찬양의 삶을 산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잘되고 형통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려고 하는 자신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 과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내가 의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반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73편 16절과 17절에 보면 놀라운 결론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가 있고 우리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을 펼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완전하고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깊고 오묘하며 크고 넓기 때문에 약하고 제한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지나놓고 보면 알 수 있는 일이, 깨닫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욥이 보면 그가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듣게 될 때에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욥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게 살아보려고 힘쓴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은근히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옛날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이 티끌과 같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된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 말년에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나는 비천하오니, 나는 죄인이오니.
오늘 욥이 이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나는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보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를 깨달으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는 관점을 바꾸어 놓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까지 욥은 자기가 악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친구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한 적이 없다. 나는 악하지 않다. 나는 의롭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말이 바뀝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욥의 생각과 욥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 시절의 사울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았어요. 자기 의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냥 죄인도 아니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최고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의롭다고 보기가 쉽습니다. 나는 문제 없다. 나는 허물이 없다. 그러나 회개를 하면 내가 얼마나 문제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내 자신이 비추어지고 내 자신의 어떠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욥이 신앙이 좋았지만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친구들과 여러 가지 변론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막상 대면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비천하오니 고백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에 진정으로 대면하게 되어지면 누구나 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단순한 청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내 자신의 어떠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비천함을 보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생각과 그의 자세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는 마음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는 의롭고 그는 문제가 없다고 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문제 많은 비천한 자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추일 때
하나님,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며 오늘 욕과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입술의 모든 말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며 이제는 내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육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비록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이 모든 것이 천국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주여,